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자유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달이 무슨 달인 줄 아십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5월 달 가정의 달인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떠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이번 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5월 달 한 달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이라 함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개인의 그러한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 그 다음 단계로 가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5월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만한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얘네들 왜 데리고 오냐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런 반응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오니까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정말 축복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며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싶고 또 이렇게 조언도 받고 싶고 이런 거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아이가 그 조언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고 또한 그분과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때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 어머님들은 그 아이가 첫 돌이 되면요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아기를 데려가서 기도를 받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요 지금 당연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금 이 광경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와 예수님의 그런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그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즉 부모가 자녀의 그러한 영적 성장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요, 이 유대의 부모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부모는요, 이 영적 관심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영적 성장의 관심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게 우리를 장애하는 요인들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돈과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돈과 시간의 사용을 보면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간에 관한 부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 자녀에게 얼마나 내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 살기에 바빠서, 나 먹고 살기에 바쁜데 아이들의 영적 성장 그 다음이지. 우리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 가정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영적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학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이제 강남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강남 지역에서는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한 달에요 2천만 원을 줍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2천만 원 뭐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2천만 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는데 1시간, 2시간 가르치는데 2천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과외 선생이 모질라가지고 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광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은요, 연간 그 사교육비라고 얘기하죠. 사교육비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공교육비까지 다 합치면요, 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이들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 50조 원이 작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그 교육열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이라든가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붓고 또 거기에 시간에 많이 붓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마음,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서의 임마누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뭘 이쁘게 입고 왔네, 뭘 잘 먹고 있네, 이런 관심보다도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녀들의 그러한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만약 오늘로 끝나버린다면 우린 더 이상 투자할 필요 없어요. 어제로 끝났다면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하라고 많이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한 명 한 명 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한 명 한 명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를 내 가까이에서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
우리의 공동체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철저히 우리는요, 신앙교육을 하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말 탄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줄 아십니까? 유대 백성들은요, 교육이요, 사교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인가요?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쉐마라는 그러한 말씀 교육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의 이름은 은찬이, 은서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 왜 이렇게 짓습니까? 간단해요. 그 이름 안에 그 의미를 심어넣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러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놓은 것이죠. 우리도 은찬이는 은혜의 찬양이에요. 은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각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귀한 아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신앙교육에, 신앙의 성장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영적 관심을 쏟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요, 커서 조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커서 밥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밥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즉,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학군 따져가면서 이사 가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사교육을 팡팡팡 써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 복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와 같은 것들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불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부분적이고 한계성이 있고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갖고 싶다라는 것, 체험받고 싶다라는 것, 그걸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물질이라든가 권세와 명예는요, 그 아이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많은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을까?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정말 복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제 알게 됐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저는 목사라는 이러한 직책과 이런 소명을 받기에는 너무나 턱이 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날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참 눈물 흘리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중에서 딱 한 명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혜택이다, 축복이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평생 주님 안 믿었겠다. 왜요? 저는 주님보다 다른 주를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걸 훨씬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부르셔서 저를 소명을 심어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을 두고 있다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을 물려주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 할 일 많다고 해서 자녀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왜 데리고 오냐 이거죠. 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영하셨어요. 웰컴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보다는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아직 때를 덜 묻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사실 순수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낮추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키가 작아서 낮춰 보이는 것이지 절대 아이들은 낮추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존재예요. 뭐 하나만 하고 오면 엄마 나 이거 했어 라고 자랑하고요. 뭐 하나 만들어 오면 세상에 어떤 걸작품보다도 가장 훌륭한 걸작품이라고 착각의 영에 빠져서 와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아이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저희 은서가요. 어렸을 때요. 참 많이 울었어요. 울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걸 줘요. 한 손으로 짚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또 보여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손으로 그걸 또 짚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게 또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은서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 줄 아세요? 저거를 못 집어서 속상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양손에 다 쥐고 있어도요, 욕심이 많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욕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린이의 어떤 점을 보고 과연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요,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누구의 의지에서 나옵니까? 부모님께 의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의지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살아도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 하든지 자신의 뜻과 생각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철저히 누구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문가문이에요. 명문가문뿐만 아니라 많이 배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히 의존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의 찰나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 딱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임마누엘 교회 파송을 받고 정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많이 끼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이 지나갈수록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3달이 넘어가고 4달이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곳에서의 사명,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매일매일 던집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작은 은혜라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제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어요. 전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전 탁월함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번 주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해요.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설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곳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 속에서 제가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철저히 의존하듯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받아주시고 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모습으로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와봤자 도움될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와봤자 얘네들이 헌금을 많이 할 애들도 아니고 뭐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애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현세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쏟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관심 안 갖는 모습도 있고요. 나하고는 좀 너무나 빈부의 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의 격차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격차를 느끼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무관심하고 그 사람에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현재의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옴으로 인하여 득이 되든 득이 되지 않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그 사람이 연세가 있건 연세가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자다라는 것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눈이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를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잘난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 취하게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막대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이 나서 있네. 주는 자유기네.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보여 날 바꾸셨네. 오늘 이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예레미야 스테피크라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남루한 아주 홈리스들이 입고 있을 만한 옷과 그러한 몸에서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죠. 그 사람들 한 3-4명만의 관심을 보였을 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목사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든 앞에만 안 앉으면 돼 라는 생각 속에서 말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을 때 그 뒤에서 아무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홈리스였던 그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서 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시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하고 이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연세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서로부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고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분주하다고 바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나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녀 양육의 그 자녀의 그 신앙의 성장에 영의 성장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어린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과 눈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정말 자녀의 그러한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함과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척 그냥 아이들에게 대충대충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 속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인 성장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젠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고 함께 오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부모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듯이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을 보거나 대할 때 관심을 가질 때에도 세상의 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고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